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 또 특별히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었나요? 전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할까 하다가 나는 나중에 신학을 할 거니까 저는 주저없이 그냥 후기 대학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생각도 해봅니다. 자녀가 바로 결혼했는데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길 줄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이 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죠.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1지망부터 한 10지망까지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됐어요. 예, 이렇게 우리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어요. 저는 여기 솔직히 수지를 잘 몰라요. 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자라다 보니까 평준화가 좀 어색해요. 어색한데 그건 자기가 알아서 맞춰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자기 눈앞에 두고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가장 먼 학교가 된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참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픈 순간도 많잖아요. 저만인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예수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런 질문을 한번 오늘 밤에 나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 주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세요?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잘 살아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내가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는 내가 지금 내가 방황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삶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에 아들을 앞에 두고 참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아마 1시간 넘게 아빠가 제가 아빠로서 먼저 살아온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다. 너가 붙잡을 수도 있고 너가 놓칠 수도 있다. 너에게 주어진 이것을 너가 부정하고 너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을 너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를 너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로 너가 인정하고 너가 이것을 기뻐하고 너가 이것을 감사한다면 도리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제가 먼저 내 아들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았잖아요.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경험해봤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이걸 쭉 전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헛되지 않는 삶으로 그는 살으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왜 사도 바울도 자기 고백을 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헛되다라고 여기고 싶은, 또 헛되도록 만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도 이런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헛된 것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헛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왜 그 말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을 가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왜 이 말씀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펼쳐놓고 16장 11절로 잠깐만 가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네모로 하시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자, 16장 11절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드로아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네모를 하시든지 밑줄을 치시든지. 두 번째 12절 빌립보 나오죠. 빌립보. 예. 그 다음에 17장 1절로 가면 암비볼리, 그 다음 아볼로니아,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카에다 네모 치세요. 네모나 밑줄 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17장 10절로 가면 베레아라고 단어가 보입니까? 17장 10절 베레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베레아, 그리고 15절에 아덴, 18절에 고린도, 여기까지가 유럽이에요.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입니다. 여정.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요. 이게 지금 유럽인데 지금 제가 막 말씀을 했더니 이게 어딘지 모르겠죠? 전도사님, 저기 지도 하나 펼쳐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 그래도 지도를 준비했어요. 드로아를 찾아보세요. 저기 터키라고 큰 터키가 보이죠? 거기 터키 보면 아시아라고 보이죠? 저 아시아 지역이 오늘날 터키 중에서도 서쪽입니다. 제일 서쪽, 에게 바다 쪽을 아시아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 전체 아시아 대륙이 되어버렸어요. 이름이. 아시아에 보면 저 위쪽 끝에 보면 드로아라고 바닷가에 해안 도시 조그만 게 보이죠? 예. 그리고 저기 참고로 지도에 보면 하얀 실선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도와 같은 경계선이에요. 도와 같은 경계선. 그 당시에는 거의 나라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 수준. 그러니 드로아에서 넘어가면 네아폴리라고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람 글자가 잘 보일 거예요. 평소에 기도 잘 아는 사람은 글자가 잘 안 보일 거고. 이제 딱 보이네요. 이제 잘하셨어요. 네아폴리가 보이죠? 네아폴리하고 빌립보 사이에 하얀 선이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 나라가 달랐다는 거예요.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를 마케도냐 첫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다음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그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다음 뭐가 나오죠? 데살로니카가 보이죠. 데살로니카가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데살로니카에서 조금 옆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무엇이 보이죠? 베레아까지가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만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그것이 마케도냐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거기 베레아에 보면 하얀 선이 그어져 있죠. 그 아래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불러요. 아가야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아래쪽에 보면 아테네가 있죠. 거기서 약간 왼쪽에 가면 고린도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좀 지도가 표시가 잘못됐는데 바로 옆인데 갱그레아가 있어요. 이런 지역을 다 아가야 지방이라 불러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와 있어요. 데살로니카 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세요. 이제 도대체 왜 헛되다는 말씀을 했는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며칠 동안 사역했는지 제게 말해 주세요. 며칠 동안 사역했죠? 17장 2절. 없어요? 예, 세안식일이면 며칠이죠? 21일. 여러분 거기다 21일이라 적어 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21일 있었어요. 새 안식일을 있었어요. 자, 21일 동안 두 번째 어떤 사역을 했는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다라고 표현 있죠.
예,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다시 살다라는 표현 있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가 곧 누구시라고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전했어요. 요걸 전했어요. 자, 세 번째, 사역의 결과를 보세요. 4절, 사역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죠? 경건한 헬라인의 어떤 사람? 큰 무리라 그랬죠. 많은 경건한 헬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또 그 다음 보세요. 적지 않은 귀부인, 또 일반 헬라인 하면 남자를 뜻하고요. 남자, 경건한 남자들이 많이 돌아왔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것은 고위층의 어떤 여인이었을 거예요.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 3주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시기라는 표현이 있죠. 시기가 일어났어요. 또요, 소동이라는 불량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소동하고, 그 다음에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어떻게 해요? 침입했다는 표현이 있죠. 예, 침입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예, 지금 야손이 사도 바울 대신에 잡혀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야손이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역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멘. 여기까지.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요 상황이, 요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 혹시 밤에 대낮도 아니고 요즘 또 밤에 어디 간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밤에 여기서 서울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셨나요? 그 당시 그 밤에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밤에 가야 됐죠? 이 상황이 느껴지나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역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사역의 결과가 어떤 역사가 있었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소동과 폭동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의 도망치듯 나왔어야 돼요. 탈출하듯이 나왔어야 돼요. 사역을 하다가 탈출하듯 나왔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눈을 피했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잘 사역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의 사역은요, 도망치듯 나온 곳이에요. 마무리도 못했어요. 형제들 얼굴도 되게 못 봤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 눈을 어떻게든 피해서 밤에 급하게 도망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제대로 옷도 못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사역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역을 잘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할 때, 너희는 데살로니가예요. 3주간 새 안식일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다 같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는다 그래요. 급하게 도망 나왔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야손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어쩌면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도 못했는데, 끝인사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 그래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헛되지 않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오늘 거기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정말 좌절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좌절시킬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허무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작된 복음과 시작된 사역을 포기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죠.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를 먼저 갔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감옥이 열리고 그래 살아는 나와서 그 밤에 바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거기서 바로 온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고난이 있었고 모욕을 당했죠.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만둘만 하진 않나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또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싸움 중에 그랬죠. 이 많은 싸움이라는 것은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냥 여기까지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만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급히 밤에 떠나는 것이 나왔죠. 두려움 가운데 급히 밤에 떠났어요. 예? 사도 바울은 힘들었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오는데도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사역을 좀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면 위로라도 받을 텐데 위로는커녕 두려움 가운데 급히 떠나야만 하는 이 결과를 가져왔어요. 실패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헛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힘들 수도 있었어요. 많은 저항도 부딪혔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요. 소망으로 시작했다가도 믿음이 없으면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헛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사역이 어떻게 헛되지 않는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을까요?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세워졌을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죠.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얼마든지 허무하게 하고 헛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든지 시험 들고 포기할 만한, 받아들이는 복음을 내려놓을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야밤 도주도 하듯 그가 탈출해야만 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주시는 그것을 힘으로 삼았어요. 빌립보에서는 옥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힘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에 간사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이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거짓을 말합니다. 이 지금 우리의 권면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 자기 사역이 간사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속임수, 거짓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언제 간사하죠? 사람은 언제 부정하게 되거나 언제 속이게 되죠? 자기를 위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헛되지 않았고 헛되지 않았음을 그가 목도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야밤 도주하듯 탈출하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는 결코 자기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음으로 빌립보를 갔고 자기를 위하지 않음으로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왜 헛되지 않았을까요? 왜 헛되지 않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자기를 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익이 있어도 그는 자기를 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또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헛되지 않는 인생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 4절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가든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든, 능력이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지 않든, 야밤 도주를 하든 야밤 도주를 하지 않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야밤 도주해야 되는 수모를 겪어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할지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매를 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굴욕적인 야밤 도주, 도망자처럼 죄인처럼 죄수처럼 야밤 도주해야 되는 그 수치를 내가 당할지라도, 내가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게 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것이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열매 맺는 헛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는 사역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으며 가치 있는 귀한 기회를 잡는 인생이 됐을까요? 5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왜 아첨하지 않죠? 아첨하거나 탐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건 다 헛되게 됩니다. 다 헛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하신 이야기고 비유이지만, 어쩌면 실제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잊혀지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예요. 거기 부자는 이름도 안 밝혀요. 예수님이 자색 옷, 고운 벼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 다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의 인생이에요.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헛된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은 있었고 모욕은 있었어요. 감옥도 있었고 야밤 도주도 있었어요. 실패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사역은 열매 맺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에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거기 7절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죠.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라는 표현이 있죠. 유모라는 것은 엄마가 아닌 어떤 다른 그냥 젖을 동양해 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 자녀를 대하는, 젖먹이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유순함이에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그 유순함, 그리고 사랑함. 사랑함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 바울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사람은 어머니 같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머니 같은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 같은 성품은 핵심은 유순함이고요, 핵심은 사랑함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야밤 도주할 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두 번째 보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9절 읽고 1절만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모습이 보이나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고 사람이 인생인데 자기를 위하고 싶을 텐데 자기 이름을 한번 높여보고 싶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성품, 두 번째 삶의 모습,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의 그 모습, 보호자가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 12절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그 아버지 모습, 핵심이 그거예요.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 안내자가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 유순한 어머니 같은 모습, 사랑으로 유순한 어머니 같은 모습, 보호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참 복되게 해주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말 예수님 못지않게 존경하잖아요. 닮고 싶어 하잖아요. 어쩌면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흠이 거의 없이 드러나잖아요. 뭐 핍박한 거 있지만 돌아오고 나서 흠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보면 박 전도사님도 바울 이름을 써요. 폴이라고. 예, 얼마나 좋아했으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축복하셨어요. 왜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살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을 오늘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이나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임의로 되나요? 누구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힘듦도 있고 저항도 있고 실패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그 사도 바울,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해주셨어요. 큰 확신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모멸도 있었어요. 수많은 반대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어요. 사역이 꼭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큰 확신, 큰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이 고침을 받고 죽어가던 영혼이 돌아오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힘을 딱 붙잡을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언제 힘들 때도 있고 수많은 저항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꼭 실패한 것 같았을지라도 그때 주님 주신 힘을 내가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영혼이 돌아오고 심령이 고침을 받고 사람이 사는, 질병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체에 나오는 참 귀한 축복들인데 세 번째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날 제가 서울에 담임 나갔다가 다시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기도하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 제 신학교 총장님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을 준비했을 때 개척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24절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어떻다고요? 신실하세요. 부르시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은 신실하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세 번째 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참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반대도 많이 부딪혀 보진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경험해 보진 않습니까? 예.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다고, 내가 지친다고, 내가 갈등에 부딪힌다고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보리라 하면 내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갈등이 있고 반대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모멸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지침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와 같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지칠 때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보리라, 내가 갈등이 있고 결과가 실패인 것처럼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리라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요,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 봅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위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위해 보리라, 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 목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